할렐루야. 날씨가 많이 수그러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름이 지나고 가을이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오늘도 우리 선선한 날씨 가운데 더욱더 열심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 앞에 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고 주님의 사랑과 그 은혜 가운데 믿음으로 이끄십니다. 주님의 그 인도하심을 따라서 담대한 발걸음을 옮기게 하여 주시고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뜻을 행하여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415장입니다. 찬송 415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아래 나 쉬기 원하네. 저 햇볕이 뜨겁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주 십자가의 그늘에 내 쉴 곳 찾았네. 내 눈을 밝히 떠서 저 십자가 볼 때 날 위해 고난당하신 주 예수 보인다. 그 형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물만 흘리네. 십자가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두려움 없네. 내 한량없는 영광은 십자가뿐이라. 아멘. 출애굽기 21장 12절서부터 36절 말씀입니다. 사람을 쳐 죽인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이나 만일 사람이 고의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나 하나님이 사람을 그의 손에 넘긴 것이면 내가 그를 위하여 한 곳을 정하리니 그 사람이 그리로 도망할 것이며 사람이 그의 이웃을 고의로 죽였으면 너는 그를 내 제단에서라도 잡아내려 죽일지니라. 자기 아버지나 어머니를 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을 납치한 자가 그 사람을 팔았든지 자기 수하에 두었든지 그를 반드시 죽일지니라. 자기의 아버지나 어머니를 저주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지니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하나가 돌이나 주먹으로 그의 상대방을 쳤으나 그가 죽지 않고 자리에 누웠다가 지팡이를 짚고 일어나 걸으면 그를 친 자가 형벌은 면하되 그간의 손해를 배상하고 그가 완치되게 할 것이니라. 사람이 매로 그 남종이나 여종을 쳐서 당장에 죽으면 반드시 형벌을 받으려니와
그가 하루나 이틀을 연명하면 형벌을 면하리니 그는 상전의 재산임이라. 사람이 서로 싸우다가 임신한 여인을 쳐서 낙태하게 하였으나 다른 해가 없으면 그 남편의 청구대로 반드시 벌금을 내되 재판장의 판결을 따라 낼 것이니라. 그러나 다른 해가 있으면 갚되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함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사람이 그 남종의 한 눈이나 여종의 한 눈을 쳐서 상하게 하면 그 눈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 것이며, 그 남종의 이나 여종의 이를 쳐서 빠뜨리면 그 이에 대한 보상으로 그를 놓아줄지니라. 소가 남자나 여자를 받아서 죽이면 그 소는 반드시 돌로 쳐서 죽일 것이요 그 고기는 먹지 말 것이며, 임자는 형벌을 면하려니와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고 그 임자는 그로 말미암아 경고를 받았으되 단속하지 아니하여 남녀를 막론하고 받아 죽이면 그 소는 돌로 쳐 죽일 것이고 임자도 죽일 것이며, 만일 그에게 속죄금을 부과하면 무릇 그 명령한 것을 생명의 대가로 낼 것이요 아들을 받든지 딸을 받든지 이 법규대로 그 임자에게 행할 것이며, 소가 만일 남종이나 여종을 받으면 소임자가 은 30세겔을 그의 상전에게 줄 것이요 소는 돌로 쳐서 죽일지니라. 사람이 구덩이를 열어두거나 구덩이를 파고 덮지 아니하므로 소나 나귀가 거기에 빠지면 그 구덩이 주인이 잘 보상하여 짐승의 임자에게 돈을 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 것이니라. 이 사람의 소가 저 사람의 소를 받아 죽이면 살아있는 소를 팔아 그 값을 반으로 나누고 또한 죽은 것도 반으로 나누려니와, 그 소가 본래 받는 버릇이 있는 줄을 알고도 그 임자가 단속하지 아니하였으면 그는 서로 소를 갚을 것이요 죽은 것은 그가 차지할지니라. 흔히 그런 말씀들 하시죠. 성경을 통독할 때 창세기부터 시작을 해서 출애굽기 지나서 레위기에 가서 딱 막히더라 라고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창세기는 이 믿음의 선배들, 특별히 하나님의 창조의 사역과 아브라함과 그 가족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흥미진진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굉장히 익사이링하고, 그리고 또 출애굽기도 모세와 또 그 백성들이 애굽을 나오는 과정들,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또한 놀라운 방법으로서 그들을 이끄신 것이 우리의 흥미를 돋우어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재미있게 읽다가 레위기 가서는 우리가 알듯이 이 제사, 그리고 또 성막, 제사장 이런 것들에 관해서 이야기가 나오니까 지루해지더라는 거죠.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레위기가 아니라 그 전에 이미 이 성경의 말씀이 이 출애굽기에서 지루해지는 게 바로 우리가 나누고 있는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레위기가 성막 그리고 제사에 관한 이야기다 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주신 이 규례와 율례와 뿐만 아니라 성막에 관한 이야기가 이 출애굽기 20장 말씀서부터 40장에 이르기까지, 그러니까 출애굽의 거의 반이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출애굽기도 반 정도 읽으면은 그때부터 지겨워지기 시작하기 때문에 참 읽기가 어렵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저희가 계속해서 이 법에 대해서 나눕니다. 우리가 보았듯이 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지 2개월 만에 셋째 달 첫째 날입니다. 시내 산에 도착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바로 가나안에 가라고 하신 것이 아니라 시내 산, 하나님의 산에 들르라고 하셔서 남향을 해서 시내 산에 도착을 했는데, 그곳에서 약 한 10개월 정도, 11개월 정도를 머물게 됩니다. 첫째 달 첫째 날에 시내 산을 떠나게 되니까 출애굽한 지 1년여가 되는 기간까지 거의 대부분은 시내산에서 보내게 되는 겁니다. 그 19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도착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모세를 부르셔서 이 하나님께서 명령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약속 그리고 이 성결하라 하는 명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제는 10계명,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출애굽기 20장에 나오죠. 근데 10계명이 다가 아닙니다. 10계명을 돌판에 새겨다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다. 우리가 그렇게 쉽게 생각을 하는데 아마 그것은 영화 때문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십계명이라는 텐 커맨먼츠라는 영화가 있었죠. 그 영화를 보면 하나님께서 10개의 계명을 돌판에 새겨다가 모세에게 주시는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것은 심플리파이 한 거고요. 사실은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받은 이 모세가 또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하나님이 이 21장에서부터 23장까지 여러 가지의 법과 안식일과 그리고 절기에 대한 규정을 모세를 통해서 가르치십니다. 그리고 또 모세가 이제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내려갔다가 또한 하나님께 나아가서 40일 동안 하나님과 함께 하게 되는데 그때 주시는 내용이 25장에서부터 31장에 나옵니다. 이때는 하나님이 성소, 성막, 그리고 제사장, 제사에 관한 규례를 가르쳐 주십니다. 성막을 이렇게 만들라라고 하시는 거죠. 그리고 마침내 31장에 가서 증거판 둘,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돌판을 주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그 돌판을 받았는데 모세가 받고 산을 내려와 보니까 우리가 잘 아는 금송아지 사건이 있죠. 아론과 백성들이 금송아지를 만들어다가 우상 숭배를 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에 차가지고 그 돌판을 던져서 깨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돌판이 깨짐으로써 끝이 나느냐? 그게 아닙니다. 33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이 모세를 부르시는데 이제는 시내산을 떠날 때가 됐다라고 하시면서 34장에 두 번째 돌판을 주시고 새 언약을 세우시는 거예요. 그 새 언약의 내용, 비슷한 내용입니다. 성막과 제사장에 대한 또 안식일에 대한 내용이 출애굽기 39장까지 나오고 40장에 가서 마침내 이 성막과 제사장 이 모든 것들을 준비한 명령대로 만든 모세와 백성들이 시내산을 떠나는 것이 출애굽기의 마지막 장의 내용입니다. 성막을 봉헌한 거죠. 이렇게 참 하나님께서 주시는 규례 그리고 또 법에 대한 이야기가 출애굽기 거의 거반을 차지하면서 이 두 부분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보기 어렵고 조금은 읽기 어려운 데가 바로 이 부분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여러 상황 속에서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시는데요. 그 중에 오늘은 한 가지 우리가 살펴볼 게 있습니다. 너무나도 유명한 곳이기 때문에 이 말씀을 조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24절입니다. 23절부터 시작이 되는데요. 생명은 생명으로,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손은 손으로, 발은 발로, 된 것은 된 것으로, 상하게 한 것은 상한 것으로, 때린 것은 때림으로 갚을지니라 그랬습니다. 어려운 말로 동해복수법이라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똑같은 모습으로 갚아주라는 겁니다. 똑같은 모습으로 갚아주라.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아니 하나님이 조금 심하신 거 아니냐. 사랑이라 그랬는데 사랑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받은 대로 갚아주라 그러시느냐. 내가 상대방에게 손해를 봤으면은 또 상대방을 손해 보게 만들라. 이거는 원수 갚으라는 거 아니냐. 원수를 사랑하라 그랬는데 말이다. 라고 생각하시기 쉬울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우리가 이 말씀들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찾아봐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의 마음은 뭐냐. 더 심하게 갚지도 또한 그렇다 그래가지고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어떠한 불이익을 끼쳤을 때 약한 자 또는 힘이 없는 자를 억누르지도 말라는 것이 바로 이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진심, 하나님의 마음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사회 기득층 그리고 권세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마음대로 행해도 아무런 피해를 보지 않는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약한 사람들을 억누른다 그래도 힘이 있으면 괜찮다. 이게 아닙니다. 요즘 사회를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힘이 있고 권세가 있으면 어떤 죄를 지어도 그냥 넘어갈 때가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법이자 오늘 이 말씀의 진정한 의도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똑같이 갚아줘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싸워라 이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럴 수밖에 없는 세상,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불공평한 세상 속에서 공평함을 강조하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은 오히려 그 공평한 가운데 서로가 서로를 배려하고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어렵고 힘든 말씀이지만은 그 말씀 속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헤아릴 때 우리는 조금 더 주님의 계획 가운데 가까워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말씀 우리 계속해서 이번 한 주 동안은 조금 어려운 말씀을 나누겠지만은
그 말씀 속에 담긴 근본적인 주님의 마음을 먼저 이해하면서 이 한 주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나누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 속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려 봅니다. 하나님 부조리한 세상 속에서 하나님은 공평하신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동등하신 하나님은 아니지만 우리에게 모든 것을 공평하게 주시는 하나님이심을 기억하고 또한 인정할 때 주님 우리도 하나님의 뜻 가운데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또한 주님의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역할을 우리가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주님의 축복으로 약속으로 임하실 것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